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찬송가 44장 부르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초라 만민 아버지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불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도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영광을 무궁토록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영혼이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날, 주님의 날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오니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비록 많지 않은 인원이 모인 자리이지만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주옵소서. 또 올 수 없음을 안타까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같은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저희들 모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중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저희들 다친 마음이 열리고 완악한 심령이 깨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온 저희들의 심신이 가벼워지며 병상에서 신음하는 성도들이 치유되는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 믿음 없고 남을 미워하여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이 허물투성이의 속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진 새 사람을 입게 하옵소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늘 충성하는 주님의 참 일꾼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 되게 하신 하나님, 이 우두교회를 만세전의 뜻으로 세우시고 그동안을 지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회의 모든 부서가 주님의 뜻 안에서 성장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모이기가 매우 힘든 시기입니다. 이럴수록 각자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사 더 큰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또 새 성전 건축을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만한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후반기에 접어듭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더욱 열심을 다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하늘나라의 메시지가 온전히 저희들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듣는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게 도와주옵소서. 웨슬리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또한 이 찬양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깊은 은혜와 감동을 받게 하옵소서. 은혜와 평강의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찬송가 351장 부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리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제 웨슬리 찬양대회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거짓 복음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라는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약하나 주는 강하니 주께 날마다 나 더 가까이 가리라. 세상 사람들 뭐라 하여도 주께 날마다 나 가까이 가리라. 나 가까이 가려하면 주께 가까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에도 고생되지만 나는 가겠네. 주께로 나는 가겠네. 주께 날마다 나 더 가까이 가리라. 나는 약하나 주는 강하니 주께 날마다 나 더 가까이 가리라. 세상 사람들 뭐라 하여도 주께 날마다 나 더 가까이 가리라. 나 가까이 가려하면 주께 가까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도 고생되지만 나는 가겠네. 주께로 더 가까이 나는 가겠네. 주께 날마다 나 더 가까이 가리라. 주께 날마다 나 더 가까이 가리라.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평안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이 오늘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방송으로 함께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성도들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참으로 영적으로 혼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지막 시대에는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을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영들이 기승을 부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하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수많은 거짓 영들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려고 달콤한 말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지는 못하지만 본능적으로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였습니다. 우리 인간은 잘 알지 못하지만 누구든지 종교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밀림에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원시 부족들도 가보면 조상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제가 섬기던 필리핀 아마가 그 원시 부족들도 망한 부족들도 가보면 조상신을 잘 섬기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자기는 알지 못하지만 그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3장의 첫 번째 서두에 보면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 시대에 성도들을 삼키려고 공격하여 다가오고 있는데 이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고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 아니면 이 사단의 세력을 막아낼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코로나로 힘든 세상에서 영적인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용의 사주를 받은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성도들을 무서운 기세로 공격하고 있는데 성도들은 온갖 어려움을 당하고 육신적으로 핍박을 당하고 영적으로도 많은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고통이 언제 끝나게 될 것인지
아무것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어려운 시험들을 이겨야 되겠는가?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난을 만나도, 고난을 받아도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을 지켜야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시대 고대 세계관에 의하면 바다는 악한 영들이 출몰하는 그런 장소 중에 하나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용에게 권세를 위임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이 짐승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여기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오른손이나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부리는 악한 영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노예, 자유인 누구든지 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그렇게 하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쳐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을까요? 여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짐승이 하고자 하는 일을 보니까 여기 나오는 표가 카라그마라고 합니다. 카라그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역을 표시한다 그런 뜻입니다. 짐승들은 다 영역 표시를 좋아하죠.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집에서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웠는데 이 강아지가 순놈이다 보니까 돌아다니면서 자꾸 자기 영역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키우다 할 수 없어서 너는 영역을 표시하고 살아가니 집안에서 우리랑 같이 못 살겠으니 강아지답게 바깥에 벤치에서 살아라 그리고 바깥으로 내보냈습니다. 또 돌아다니면서 영역을 표시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요즘 교회에서 구출한 고양이를 할 수 없이 집에서 키우고 있는데 아무도 성도들이 분양을 안 해가지고 저희 집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 친구도 보니까 순놈이라 가지고 조금 있으면은 영역을 표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을 표시하기 시작하면 이 친구도 저랑 같이 방에서는 못 살고 천상 바깥에 내놔서 영역 표시하면서 살라고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짐승들은 영역을 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지역을 표시하고 자기 것을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짐승도 자기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자기 영역 표시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마귀에 속한 마귀의 자녀가 된다는 뜻입니다. 마귀가 부리는 짐승의 힘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힘과 폭력으로 사람을 무력하게 따르게 만드는 힘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을 미혹하게 해서 비정상적인 인간으로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마트 사거리를 지나가는데 어떤 분이 크게 거기에 플래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내 딸 뺏어간 이 암흑에는 내 딸을 내놔라 이렇게 써가지고 마이크로 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딸 내놓으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딸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미혹하게 하는 그 곳에 미혹을 받아서 그만 집을 나가버린 것이죠. 부모를 버리고 그곳에 간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보니까 이 마귀의 세력에 넘어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넘어갑니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부자나 가난한 사람, 노예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예외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귀에게 지지 말고 믿음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때 마침내 승리의 찬양을 부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강력한 사단의 세력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하고 참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면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끝까지 참고 믿음을 지키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단의 악한 영의 세력들과 싸울 수 있는 길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기도하는 길밖에 이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마귀에게 지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거짓 선지자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요즘 이것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666 바코드 또 뭐 이상한 소리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마귀가 부리는 짐승이 자기가 표를 주는 것 사람에게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세상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직하면 사업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착해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술 안 마시면 직장생활 할 수 없고 어울릴 수 없고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런 유혹과 또 여러 가지 환경에서 이겨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은 무엇입니까?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간 사람들의 변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사람들 중에는 세상의 온갖 유혹을 다 이기고 믿음으로 바르게 잘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마귀의 간사한 유혹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것이 편할 수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 거짓말로 살고 부정적인 방법을 통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단호하게 이런 것들을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부리는 짐승이 사람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표시한다고 하였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오른손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착한 일을 하는데, 선을 행하는데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할까요? 악한 일에, 거짓된 일에 그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마귀의 유혹과 그런 미혹하게 하는 것들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마에 그런 표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짐승의 표를 이마에 받으면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거룩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닮은 마귀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짐승의 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을 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구원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귀의 표를 받은 사람은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마에 손에 표를 받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거짓 선지자의 유혹을 받아 이와 같이 짐승의 표와 인치심을 받으면 쉬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고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은 반드시 성공하지 못하므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 유혹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13장 18절 말씀,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래서 여기 666이라는 수가 나오는데, 여기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미혹당해서 잘못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6은 무엇을 가르치는 숫자입니까? 사람의 숫자를 가르치는 숫자입니다. 인간은 언제 창조되었습니까? 6째 날에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6은 인간을 가리키는 수인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까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창조하실 때 6일째 되는 날까지 하시고 7째 날 쉬었습니다. 하나님의 숫자는 7이라는 숫자입니다. 7에서 하나 모자라는 수가 6인데, 오늘 말씀에 살펴보면 이단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666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단 가운데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는 그런 선교회가 있습니다. 영문으로 JMS라고 씁니다. 이 사람들은 이 666이 전쟁에서 죽는 사람의 수라고 해석합니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이 본래 이름입니다. 이 신천지에서는 666은 비유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JMS가 말하는 전쟁의 희생자 수가 666이라는 것은 틀렸습니다. 신천지에서 말하는 비유라는 비유도 틀렸습니다. 666이 마이크로칩이나 베리칩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틀렸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으로 비유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핍박하는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로마 제국 제11대 황제 도미시안 황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포악했던지 그를 제2의 네로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네론 카이사르인데, 이때 당시 사람들은 사람의 이름 또 알파벳 속에 숫자를 같이 넣어서 해석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론 카이사르의 이름을 히브리 말로 숫자로 표시했더니 666이 되었습니다. 이 오늘 말씀에 지칭된 짐승의 이름 제2의 네로라고 불렀던 도미시안 황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기독교를 박해하되 무자비하게 아주 엄청나게 박해한 사람입니다.
이 로마 제국이 영국에서부터 유브라데 강, 유럽의 다뉴브 강과 심지어 북아프리카에 이르는 광활한 영토를 갖게 되었습니다. 로마는 이 광대한 영토를 결속시키는 방법으로 황제 숭배 사상이라는 것을 가르치게 되었는데 1년에 한 번씩 황제를 위해서 향을 피우면서 가이사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외치도록 하였습니다. 기독교인은 누구를 주님이라고 불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일을 거절하게 되었고, 황제 숭배를 거절하자 교회는 이 도미시안 황제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우상을 섬기는 로마인들은 보이지 않는 신을 믿는다고 무신론자라고 이 생각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음란한 밤 집회를 가지며 자기 자녀들을 죽이는 사람들이라고 거짓말로 유포하였습니다. 기아나 전염병이 생기고 지진이 나면 기독교인들 때문에 로마의 신들이 노했다고 책임을 전가시켰습니다. 재산을 압수하고 추방하고 불순분자로 몰아서 맥수들과 결투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666은 바로 이 도미시안 황제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것을 사람들에게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수단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마나 그 손에 짐승의 표적을 갖지 말아야 된다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마귀가 이 시대의 경제권을 쥐고 있어서 그를 경배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말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짐승의 표, 곧 돈을 많이 가져야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면으로 볼 때에는 돈을 버리고 믿음을 바라고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이 생명을 택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힘들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조금만 더 참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짐승의 표를 피하고, 이 짐승의 표를 피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로 믿음의 끈을 끝까지 붙드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을 지키려고 끝까지 힘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온 땅에 임하게 될 시험을 면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거짓 복음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때에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부르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이 잃지 아니하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